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도 높고 견고해 보이는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감당하기 힘든 거인과 같은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좌절하고 낙담하는지요. 하지만 만약 그 거인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영적인 양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관점의 전환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을 위한 깊은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은 한 가지 독특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여학생들이 화장실 거울에 립스틱 자국을 남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 것입니다. 매일같이 관리인 아저씨가 거울을 닦았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알록달록한 입술 자국들이 거울을 뒤덮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을 타일러도 보고 교칙을 상기시켜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선생님은 특별한 교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립스틱을 바르는 여학생들을 모두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관리인 아저씨도 함께 있었죠.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울을 닦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관리인 아저씨께서 직접 보여주실 겁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관리인 아저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말없이 긴 막대가 달린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는 변기 안으로 그 도구를 푹 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도구로 거울의 립스틱 자국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학교 화장실 거울에서는 다시는 립스틱 자국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때로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강력한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강력한 진실, 우리 삶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특별한 사명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어떤 경지에 올라 신이 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비는 그분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에 의해 혼돈과 상실, 죽음과 파괴로 물든 이 세상을 바로잡고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근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권위는 그분이 아버지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정한 권위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의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권위와 능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대한 순종으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처음부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은 특별한 만남을 통해 부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리를 향해 외쳤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바로 그때 강둑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팻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온몸의 모든 세포가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계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요한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가 죄를 회개하는 세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가?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하는 중보자의 역할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늘이 갈라졌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갈라지다라는 단어는 사실 매우 격렬하고 폭력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바위들이 터져나간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구름이 걷히는 평화로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던 공중의 권세가 폭력적으로 찢겨나가고 그 틈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공생애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의 사명의 예라고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부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모두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사명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이제 우리는 성경의 세 구절을 통해 우리 삶의 거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마태복음 6장, 그리고 시편 23편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살피게 했습니다. 돌아온 정탐꾼 중 10명은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더 큰 진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이렇게 지혜와 현실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눈앞의 사실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도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들은 거인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을 성장시킬 양식, 즉 빵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시편 23편의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세 구절을 연결해 보십시오.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때로 우리가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 즉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 바로 앞에서 우리를 위한 풍성한 식탁을 차리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중 일부는 오직 거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싸움을 위해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힘은 바로 그 싸움 자체에서 나온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문제가 바로 우리 영혼을 살찌울 오늘의 저녁 식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주한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 자체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거인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들에 의해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을 보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이 묘사하는 장면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식탁 맞은편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랑과 긍휼로 당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과의 교제는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 우리의 운명을 깨닫게 하는 생명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식탁이 어디에 차려져 있습니까? 바로 원수들의 목전에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식탁 주위를 둘러싸고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그들은 감히 식탁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식탁에 앉아서도 식탁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대신 주변을 맴도는 원수들에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들을 꾸짖고 묻고 대적하느라 분주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준비된 영적인 양식은 조금도 맛보지 못합니다. 결국 싸움에서는 이겼을지 모르나 그 싸움을 통해 얻어야 했던 영적인 영양분과 미래를 향한 지혜는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닙니다. 원수는 여전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가 우리에게 던진 파괴의 돌멩이를 가져다가 우리를 위한 영적인 빵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파괴하기 위해 던진 그 문제는 나의 아침 식사가 될 것이다. 너의 그 공격은 나의 점심 브런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 즉 생각의 방식을 바꾸고 관점을 전환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거인만 볼 뿐 저녁 식사는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한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수십 년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성경 구절 중 하나였습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열어보는 영혼의 냉장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약속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어진 모든 약속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졌음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힘이 이미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명령은 잔인한 명령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지금 이 순간 결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명령의 마지막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순간은 한결같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명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에게, 기드온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은 언제나 불가능한 과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한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에 부름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하셨을 바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무장시키고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당신의 눈앞에 있는 가장 큰 거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선포해 봅시다. 너는 나의 빵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용기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시는 대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거인 속에서 다음 승리를 통해 얻게 될 영적인 만찬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삶의 모든 원수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의 권위 앞에 삶의 모든 불가능이 굴복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거인을 볼 때마다 저녁 식사를 떠올릴 수 있는 놀라운 해석의 능력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원수들이 나를 둘러쌀 때 이 근처 어딘가에 분명히 만찬이 준비되어 있구나라고 선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위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는 우리 삶의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거인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승리의 한 줄을